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심리적 치유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책들을 출간하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명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명언을 우리 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다. 두려움은 외부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내 안에서 생긴다. 성장은 결국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진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얻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짜 나를 허락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 애쓰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너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갈등, 열등감, 비교심을 이기고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다. 결국 삶은 나를 닮아야 아름답다. 모든 꽃은 스스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다. 억지로 경쟁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더 나답게 살아내느냐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 개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개별적인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충분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되고 그 발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랄 게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이유로 창조가 되었을까? 오늘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며 RBS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도 새벽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 평북,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mm 미만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도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위치한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동 목사님께서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오늘 밤 설교를 들으며 영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담송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아담 이후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난 죄 짓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원죄, 이것은 유전적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애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뭐 죄질
아직 시간도 없고 죄 아직 지을 기회도 없지만 그 태어나는 아이들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잖아요. 임종하는 순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더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죄의 문제는 스스로 이 죄를 자기 스스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 닦는다고 고행을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사망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래요. 우리가 몸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죠? 숨을 쉬고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막 활동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죄 가운데 쭉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잖아요. 그 즉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120년 기껏해야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시간에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잘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은 점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영원한 세계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여러분 천국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영적 사망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러다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왜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원 형벌 저주에서 구원하실 일은 딱 유일하신 한 분, 딱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여기.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는 뭐다?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할까?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지옥 가는 인생들. 이게 세상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뭐다? 따라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죠. 이 성탄절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에이 가짜야. 그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야.
그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환상일 뿐이야. 그림자야. 뭐 이런 별의별 이단들이 많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33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냥 그림의 떡처럼 멀리서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그 결심을 할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구원받는 거죠. 천국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과는 뭐다? 멸망이죠. 멸망. 그 멸망은 뭐다? 결국은 지옥, 영원, 형벌,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재래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 쫙 앞에 뭐 물건들 수북하게 쌓아놓고 막 정신없이 뭐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그 어느 아줌마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어르신 앞에 가서 제가 전도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딱 한마디가 뭐예요? 딱 입에서 이분이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이분이 뭐라고 반응을 하신 줄 알아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그러더라고요. 시간 없어. 그래서 제가 다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제 입에서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10초도 안 걸려요. 그랬어 내가. 뭐 안 걸려요? 10초. 구원받네 10초도 안 걸려요. 이분은 뭐 교회를 나가야 되고 헌금을 하고 뭐 복잡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아주머니 구원받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바쁘다고 자꾸 얘기하시길래. 아니에요. 교회는 다음에 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한참 그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오늘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잘 오셨고요.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나면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긴가민가한 분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건 사고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화사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20대 청년이라고 여러분 평생 영원토록 살 것 같죠? 아니 금방 30이 오고요. 40, 50, 60, 70 정신없이 인생은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여시고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빛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한다.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혹시나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시장바닥에 그 아주머니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돈 없다고 자꾸 핑계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마음을 결국은 움직이셔서 그렇다면 나 믿을래.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눈 감으십시오. 저도 여러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정말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결심하는 분들 저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